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방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학작품이나 타인의 체험을 기록한 것들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며 짐작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배너에서 주인공 배너가 로마 해군 사령관을 구해내고 노예선에서 벗어나 그의 양자가 되었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밀수꾼으로 불린 브라더 앤드류 선교사가 어느 날 어려서부터 애완원숭이의 목을 파고들던 철사줄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주었을 때 원숭이가 너무 기뻐 더 이상 앤드류 형제와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의 군사 지도자이자 정치가로 남미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남미의 절반을 지배하였던 스페인에 대항하여 싸웠고 결국 승리하여 베네수엘라,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나라 볼리비아 등 무려 6개국을 차례로 독립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해방자라는 명예로운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처럼 볼리바르는 라틴 아메리카 독립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상징적인 인물로서 중남미 역사의 근현대사를 말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볼리바르는 당시 스페인령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미국 태생의 스페인인 부모를 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으며 어머니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남편이 사망한 뒤 건강이 더욱 악화하여 아이들을 직접 돌보지 못했기에 볼리바르는 흑인 여종인 이폴리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환경은 볼리바르가 노예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볼리바르가 9살 때인 1792년 어머니마저 사망하자 막내였던 볼리바르는 고아가 된 손이 3명의 남매와 함께 외삼촌 및 여러 친척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아메리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거의 양분하여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들인 크리오요들을 비롯한 여러 인종들은 스페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크리오요들은 직접 농장을 경영할 정도로 뛰어난 경제력과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었는데도 스페인 본토 출신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인종들이 받는 차별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결국 당시의 젊은 크리오요들은 자유주의와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을 차별하는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투쟁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과 같은 입장이었던 볼리바르 또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 철학자이자 교육자이며 정치적 자유주의의 신봉자로서 볼리바르의 가정교사이자 멘토였던 시몬 로드리게스로부터 많은 학식과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4살 때 사관학교에 입학한 볼리바르는 1년 뒤인 1798년에 준위가 되었고 이듬해인 16살 때부터 3년간 멕시코와 유럽을 여행하면서 많은 교양을 쌓았고 자유주의 사상으로 충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여행을 통해 같은 뜻을 가진 크리오요들과 만났고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볼리바르는 26살인 1809년 베네수엘라 독립운동을 시작하여 36세 때인 1819년에는 뉴그레나다를 독립시켰고 38세 때인 1821년에는 베네수엘라를, 39세 때인 1822년에는 에콰도르를, 41세 때인 1824년에는 페루를, 그리고 42세 때인 1825년에는 볼리비아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런데 1824년 볼리바르는 페루가 스페인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도운 후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이 모임이 끝난 후 대표단이 시몬 볼리바르에게 다가와 초대 회장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볼리바르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영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볼리바르가 자신들을 스페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한 위대한 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볼리바르에게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100만 페소를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볼리바르는 신중하게 그 선물을 받아들인 후 페루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약 3천 명 정도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볼리바르는 그러면 노예는 얼마에 팔립니까? 하고 다시 물었고 건강한 남성의 경우 약 350페소에 팔린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볼리바르는 당신들이 주신 100만 페소 외에 얼마가 더 들든지 내가 다 지불할 테니 그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한 나라를 해방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볼리바르는 모든 사람이 억압과 압제에서 놓여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무려 6개 나라의 독립을 도왔고 성취하였습니다. 또한 볼리바르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했습니다. 자유가 그만큼이나 소중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지상 사역이 시작될 무렵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참석하셔서 자신에 대해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자이십니다. 이제 자유를 얻은 우리 성도는 주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또한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